우리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 가사가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으로 이 운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원래 제주도에 있는 망부석에 관련된 설화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배를 타고 육지로 갑니다. 그 육지가 지금의 목포에 해당되는데 이 연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남자는 목포의 일출봉에 올라가고 여자는 제주도의 월출봉에 올라가서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채웁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육지를 향해서 마음을 보내지만 떠나간 님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봉독사의 종 울리면 날 불러주어,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파도소리 물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걸 원인론적 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가보면 바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사람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으면 저 바위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혹시 옛날에 이런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근거한 이야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한 같은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를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서를 이 노래가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애창하는 가곡 중에 항상 상위에 드는 가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결실을 맺기를 기다리고, 또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요즘처럼 수능 시험을 끝내고 이제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한 부부는 새로운 아기가 혹은 임신한 주부는 또 그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암울한 현실이 사라지고 내가 기대하는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기를 고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삶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서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맛집을 잘 가보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은 좀 기다리는데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면 이 대림절 기간은 속죄와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맞아야 됐기 때문에 참회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모두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대림절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대림의 사상, 즉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2 이사야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의 시기에 그 역사적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희망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왜 위로를 받아야 되냐?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고 너희들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은 아마 출애굽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서 먼 길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마음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1절에 그렇게 다시 오시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 같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는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셨던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상처를 싸매주시고 꿰매주시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을 다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섬지박이라는 동요 혹시 아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다 아시죠? 찬송가는 몰라도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속으로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계실 텐데, 이건 사실은 어린이를 위한 동요가 아니고 성인을 위한 동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슬픕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엄마는 굴을 따기 위해서 섬에 그늘진 갯바위를 찾아갑니다. 이 어린이도 아닌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드는데 엄마의 팔이 아니라 자기 팔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섬집에 혼자 있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으면 이 엄마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도대체 아빠는 어디서 뭘 하길래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럼 아빠는 돈 벌러 육지로 나간 걸까? 그런데 이 동요의 더 슬픈 건 2절입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사실 아기는 잠만 들면 평안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집에 놔두고 일하러 간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굴을 따면서도 집에 두고 온 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항상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갈매기 소리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굴을 더 따야 되나 아니면 지금 가야 되나 일을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되는 엄마는 충분히 이 마음을 이해를 할 겁니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것이 있고, 그런데 일만 하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이 갈등이 굉장히 엄마에게는 잔인한 건데 결국은 다 못 찬 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달려가는 거죠. 그것도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달려갑니다. 아마 남자들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길러본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굉장히 울컥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는 그런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오신다.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아마 팔에 품어서 안았겠죠. 체온을 느끼게 했을 거고 서로 교감을 했겠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싶으셔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계신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총이 있는 절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엄마와 같은 그리고 목자와 같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후자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삶에 대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이 세상길을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니 눈앞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바라는 것은 헛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국문학과에 황지우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여기에서 황지우 교수님이 얘기한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뉘앙스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문을 열고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절실해지면 그 기다림은 나 혼자만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에게로 다가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이 깊어지면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심겨져 있고 그 씨앗이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싹이 트고 나와서 줄기와 가지를 뽑고 잎사귀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견디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걸 열매를 기다리고 이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내가 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만큼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내 삶의 자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손길로 내 삶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계시는지, 그걸 느끼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열린 가능성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열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나의 헤아림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내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목적은 대부분 내 바람이거나 소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표현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거나 이직하기를, 아니면 수능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기를,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내 삶이 계획되고 내 미래가 열어진다면 그것은 내 생각의 수준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목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현실과 미래를 나에게 제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세우고 내년이 또 창립 55주년이라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각 범위 안에서만 우리 교회가 성숙하거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최소한의 목표이고 나중에 연말에 26년 연말에서 우리의 계획은 이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아마 내년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저금하고 내년에는 체중을 어떻게 하고 등등등.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열린 가능성이 아니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의 작은 것까지 합력해서 혹은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죠. 약혼한 마리아에게 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계획해놓은 모든 인생의 것들이 망쳐져 버린 거죠. 한 여인으로서 요셉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고 단란한 삶을 누가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삶에 대한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목자와 같은, 엄마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일까? 그러면 그 열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미 나의 마음은 그 문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듯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일치를 향해서, 하나됨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미래를 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가 됩니다. 온몸으로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을 껴안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가까스로 이 산을 넘었는데 또 앞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눈앞에 장벽처럼 서 있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의 산들이 전부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굽어졌던 길이 다시 곧게 될 것이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시냇물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물의 아우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바위나 돌들이 없었으면, 그래서 물들이 흘러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물이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졸거리면서 흘러가는 시냇물은 그 소리 자체가 아우성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을 만나고 때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댐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아우성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메워지고 고다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내가 또 나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견딘다고 하는 건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함진원 시인의 견딘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견디고 있는 것들이 많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견디고 있는 것들이 많다. 가슴 서늘한 미루나무, 그렁그렁 눈물 머금은 초승달, 엄마 잃은 괭이갈매기. 또 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눈 맞고 서 있다. 견디고 있는 것들 많다.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강은 강대로.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이 문 열고 있다. 우리 인간만 견디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연 피조물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절기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헤롯의 궁전에서 시작된 축제가 아닙니다. 광야와 들판으로 쫓겨났고 소외됐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 새벽에 어둠이 짙어올수록 아침의 여명이 가까이 왔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이것과 비교하실 정도로 클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 대림절의 절기를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삶의 여정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의 여우가 등장하는데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다. 사랑이 있는 기다림, 약속이 있는 기다림,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차원이 다르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저 세상에서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목자처럼, 엄마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고 계시고, 아니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기다리는 고립된 행위가 아니고 사랑하는 이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기다림은 우리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들의 삶의 차원을 다르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목자처럼 엄마처럼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자처럼 어린 양을 품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영혼의 빈 방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바로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다림의 끈을 붙들고 삶을 더욱더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통해서 사랑과 영적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필요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함께 삼켜 주시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